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7교회를 시작으로 죄와 또 사망 권세 가운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배경에서는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 앞에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2장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지금 성경은 에덴의 모습과 같은 그 처음 모습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시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 생명수가 나오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나무가 있게 되고 또 그곳에 매달 열리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은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가지 실과와 또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라고 말씀하면서 생명나무의 말씀을 인용하며 또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에덴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왜 그동안 있었습니까?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저주하십니다. 또 사망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성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며 직접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만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 보는 것 같은 그 분명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마에 패를 붙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그리고 그 패에 뭘 쓰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써서 이마에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음을 통해서 그 성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로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밤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빛으로 비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참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때, 또 성경을 통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우리에게 초점이었습니까? 좋은 환경들, 또 우리의 받는 상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소망할 것은 이제 늘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듯이 섬기며 또 그 안에서 모든 풍성함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이것이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 가운데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6절부터 11절까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 말씀들이 신실하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선지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고요. 진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참되고 신실한 것이지만 그런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실하며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기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과 모르고 걸어가는 삶은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이제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히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 속히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택한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길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은 속히 오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케 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듣는 자들,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다 빠지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듣고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과와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들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놀라운 말씀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들었기에 그것을 전달해 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또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데 어찌 종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나 천세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목회자, 중요한 사역을 하지만 그 사람 앞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같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서로 동력자며 은사를 통해 섬기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며 의지하고 높일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앞에서도 엎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요구하냐면 10절 11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지금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이 말씀을 이제 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임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명령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임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전파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또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봉하지 않고 드러낸다고 말씀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꿀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낮인데 이제 곧 낮이 오는데 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그리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제는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하시는 것입니까? 12절과 16절에 행위에 따라 보응한다.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내가 줄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그 상은 어떻게 주시느냐?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은 내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가며 악한 삶 가운데 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믿음의 동기 속에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며 그 성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겠다는 그 결단과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과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안주해서 또다시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유혹 가운데 있지 않는가? 아니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 되시는 이 모든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성자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바로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 안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 날에 누구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합당한 자만 존재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는 그 하나님 나라 성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절 15절에는 성 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성 밖에 있는 자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성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 밖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갑니다. 문들을 통해서 소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다른 어떤 것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배제를 통해 둘째 사망, 몸과 영혼이 이제 꺼지지 않는 불문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들, 이 개들은 남성 매춘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점술가들은 마술과 복술에 휘말리는 자들입니다. 즉 그 당시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적 그리스도의 체제에 부역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음자들은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범죄도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통해 영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신이 아닌 존재들을 섬겨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행음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살인자들은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에 대해 죽이고자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다 살인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것이죠. 피조물을 올리고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올리고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또 진리가 없는 자들은 거짓이 있는 자들이죠.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과 근본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사단의 하수인과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진리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뿌리고 자손입니다. 빛나는 새벽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인내하고 또 어떻게 온 세상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 합법적인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왕이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라는 육신의 후손은 이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후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캄캄한 밤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찬란한 아침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밤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 성도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공유해 주실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7절 20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신부인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오라, 오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듣는 자들도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사역과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 동안 교회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어렵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타 지역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하며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증언합니다.
18절 19절에 무엇을 증언하냐면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뜻을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덧붙인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예언,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괜찮다 생각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빼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좋든 싫든 우리는 그것을 다 아멘하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말씀에 대한 제함은 그러한 제함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백은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온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될 초대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업과 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요? 아니면 무슨 운이 좋아서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또 만약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해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할 때만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루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소망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각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